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끝부분에 왔습니다. 이 말씀 속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핵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 17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그가 구체적으로 일해야 될 것들, 사역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심으로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일을 위임받은 자가 되어집니다. 새로운 일을 위임받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질 것을 베드로에게 그림을 보여주시듯이 그림 언어로 이렇게 주님이 정확하게 딱 새겨주셨어요. 참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셔요. 그의 사역에 이전에 자기가 살던 것과 이후에 살던 것을 그림으로 그냥 보면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주님께서는 그림 언어를 사용하셔서 눈 감으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8절에서 보면 그대가 젊어서는 스스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대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그대가 늙어서는 그대의 발을 벌릴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띠를 동여매어 그대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딱 위임받기 전에 그의 삶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기를 그대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기 전까지의 그의 삶은 자기 뜻대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지 않고 자기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가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갔잖아요. 그것까지의 삶을 포함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먹을 것이 준비되어져야 될 것 같으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도 함께 동참해서 나간 그것도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해서 나간 겁니다. 이런 삶은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었는데 주님은 네가 이제 사역을 새롭게 위임받음으로 인해서 이 일을 이루어갈 때에 너는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너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팔을 벌릴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팔을 들고 기도하게 돼 있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어요. 그분들은 다 주의 일꾼들이었는데, 근데 한 교회 사모님이 그때 저희가 이제 모여서 기도할 때 그분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셨어요. 환상을 보셨는데 이게 우리들이 분명히 앉아서 기도했거든요. 앉아서 기도했는데 그분의 눈에는 우리가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그리고 다 한 곳을 바라보고 한 곳을 집중하여 바라보는데 손을 다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손을 들고. 그 환상을 보신 것을 저희들에게 얘기를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여기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팔을 벌리리니. 이 팔을 벌린다는 말은 이제 나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끝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팔을 벌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을 구하여서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바로 팔을 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림 언어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팔을 벌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아직 변화가 덜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자신들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집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늘도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끝장났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일을 할 때에, 진정으로 그 일을 할 때 너는 팔을 벌리는 자가 될 것이다. 또한 남이 너에게 너의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길을 갔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결코 나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더 좋은 나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어지면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이든 간에 정말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신다 하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을 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삶입니다. 만약 그 삶 속에 힘듦이 있고 또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심지어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핍박보다 더 심한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이 주께서 나의 길이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남이 베드로에게 띠를 띄우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어떠한 죽음으로,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영광스럽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들의 죽음까지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성도들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영적인 변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최상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순교는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최고의 절정에 이를 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장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거나 알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그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 어떠한 삶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미리 다 알려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미리 어떻게 삶을 살 것이며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를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알고 있었어요. 또한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실제로 가까이 살던 분들이 기도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나를 며칠 후에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광스럽게 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들을 때에 이거 너의 마지막에 삶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21절에서 그렇게 그 말씀을 받을 때 베드로 옆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요한, 또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거든요. 그 요한이 있어서 그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시몬 베드로의 상태는 지금 현재 이제 그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가 주님으로부터 이를 위임을 받고 이런 단계에서 주님이 너의 영적인 변화가 영광스러운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베드로는 또 주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덤에 몸이 들어가 있을 때 몸 시신이 없어졌다고 할 때 무덤가로 막 달려간 사람이 있었어요. 여인들의 말을 듣고 누구였습니까?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요한이 젊으니까 먼저 달려가서 무덤 앞에서 들여다보고 안까지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도착해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마음속에 나도 주님을 너보다 요한 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주님으로부터 그가 이런 새 일을 어떤 일들을 유임 받고 있지만 베드로는 아직도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주님, 이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요, 선한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올바른 합당한 게 이렇게 질문되어진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비교 의식을 갖게 되어지면요, 이게 참 삶이요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경쟁 의식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할매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경쟁 의식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면 정말 쓸데없는 에너지가 낭비되어질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 속에 숨어 있는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이 비교 의식이 베드로를 힘들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비교 의식이 없이 순수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손들고 주님만을 사모함으로 은혜를 구하고
그분으로부터 온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정말로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 비교의식이 있다면 그거 내 안에서 제거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입니다. 근데 그것이 곧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잘 몰라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 역할은 정말 동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교 의식을 내 속에서 드러내고 정리해야만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요. 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 사람 저런 일을 해야만 되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삶이 따로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주신 바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똑같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피곤한 우리의 사역의 길이 돼서는 안 돼요. 감격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죠. 그래서 베드로같이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말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되어지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 속에 숨어 있고 나를 빗나가게 만드는 이 비교 의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일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주님, 이런 것이 내 속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고 이것이 내 속에서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셔야만 합니다. 비교 의식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 의식을 반드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본문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2번 하셔요. 그래서 2번 하시는데 하나는 19절에서 한 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22절에서 한 번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할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주님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매일 매 순간마다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야 한다. 곁눈질하기 싫어요 라는 노래 있죠. 우리는 곁눈질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옆에서 무슨 뭐가 이렇게 우리를 현혹한다 하죠. 우리의 눈동자를 방향을 틀게 만드는 그걸 우리가 허락하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은 사역을 위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온전하게 앞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곁눈질하기 싫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앞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이 많은 일꾼들이 주의 일을 위임받고 주의 일을 하다가 옆을 쳐다보아서 옆으로 빠져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산다고 갈 때 너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전심전력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는 너는 전심전력으로 네가 맡은 일을 다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 말씀 속에는요, 충성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충성하라. 충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목회하면서요, 다른 사람의 친구들이 목회하니까 그들을 목회 잘하는 것만 같아요. 뭐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아주 정말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하게 되어지면 짜증납니다. 또 괴롭습니다. 쓸데없는 에너지가 영적인 손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의 길이 있고 그 사람의 길이 있다. 너는 나를 바라보고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전심전력하여 너는 받은 사명에 충실하라.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네가 충성을 다하였느니라 하는 이런 칭찬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